제가 어릴 적입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거의 항상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건 보물찾기 순서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그 안에 언제 숨기셨는지 다 숨겨놓고 선생님들께서 그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숨겨둔 것이 보물은 아닙니다. 그냥 종이 쪽지입니다. 그것을 나뭇가지 사이나 돌 틈에 꽂아두거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깨진 기와장 밑에 넣어놓거나 길의 흙으로 살짝 가려놓습니다. 그 쪽지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쪽지에 쓰여 있는 대로 혹은 그 쪽지에 쓰여 있는 등수대로 나중에 좋은 상품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는 그런 상품이 보물과 같은 그런 좋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하기에 상품으로 연필 2자루만 받아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상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늘 상품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숨겨둔 종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그 종이에 꽝이라고 쓰인 것만 찾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꽝 맞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 중에 하나가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때 진짜 보물을 찾았다면 그의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꾼인데 아마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그 밭에다 그냥 숨겨두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보물이 그 밭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보물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물을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좋아했고 오늘날도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새로운 성에도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도 가장 좋은 것이 보물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동화나 영화도 보물을 찾는 그 주제를 많이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으려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물지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보물지도가 뭔지 아나요? 다행이네요. 다 알 줄 알아서 국어 사전을 제가 봤더니 제가 갖고 있던 큰 사전을 보물지도라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없으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물지도는 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보물이 있는지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물지도입니다. 이 보물지도가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서자 들어가는 거 신약의 뒷부분에 다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다
다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의 교인들이 잘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발육이 좋지 않은 자녀를 보면 비록 옆집 자녀라 할지라도 가슴이 아프고 관심이 쏠리듯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는 이런 자녀와 같았습니다. 어째서 이 교회의 교인들은 잘 자라나지 못했을까? 키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신앙이, 인품이 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 가까이서 찾아보면 4절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4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교한 말로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공교한이라는 낱말의 뜻은 원어대로 말하면 그럴듯하지만,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그 솔깃한 말들에 속아 넘어갔기에 믿음이 잘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이 앞에서 적어도 1장 24절부터 쭉 설명해 내온 그 내용, 그것인데 그것을 여기다 편지로 기록한 목적은 아무도 그런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선생님은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쁜 형제들에게, 나쁜 동족들에게 협박도 당하고 몰매도 맞았습니다. 잠 못 자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어서 추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도 했고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몽둥이질을 당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일을 하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이 그가 섬기는 주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종은 아닌데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스스로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주인을 섬기라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도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다른 어떤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스로 제자인 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처럼 주인을 바로 알면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주인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되 어느 정도로 알았냐면, 비유하자면 돼지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으로 아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주인과 정말 인격적인 그런 교제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친밀하게 알지 못했고,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에서 미국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자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5% 잡습니다. 5%. 100명에 5명 정도. 주인을 올바로 깊이 친밀히 안다면 한 주 내내 성경 말씀 한 줄도 읽지 않고 단 3분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아냐? 그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지나다니다가 그 문패를 보니까 아, 그 집 사람의 이름이 이거구나 라고 아는 정도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올바로 깊이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늘 요동칩니다.
늘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좀 내리려면 그 나무를 패다가 이쪽에다 심고 또 내리려고 그러면 이쪽에다 심고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는 그냥 만들어 놓은 나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늬만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공부 많이 해서 달달 외웁니다. 학교는 들어갑니다.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안 됩니다. 결코 사람은 안 됩니다. 그저 똑똑한 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하려면 기도가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는 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뭐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을 줄여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이는 뭐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보시다시피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2절을 풀어 말하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수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묵상이나 명상을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런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혼자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로서 함께 함으로써만 가능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에 도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길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대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게 두째 번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봅니다. 첫째는 잘라 말하면, 뭉쳐서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위안이란 말은 보통 위로받는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고 좀 바꿔 말하면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격려. 위로는 좀 정적이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격려를 받습니까?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어대로 풀이하자면 사랑으로 결합됨으로써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사랑으로 결합됨으로써 서로가 마음에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결합된다는 말을 비유하자면 뜨개질 아시죠? 뜨개질 하실 때 실을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얽어 넣어서 짠짠하게 짜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합되는 겁니다.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결합됨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루는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투거나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으르렁대거나 서로 사이에 금이 가거나 파가 지거나 하는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이 가게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말 한 번 엉뚱하게 하면 금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면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방해되도록 큰 실수,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시 그 장난감 놓고 먹을 거 놓고 싸우는 사람처럼 애들처럼 또 지지고 볶고 또 싸우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딱 줄여서 말하면 풍성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걸 묶으면 풍성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런 말 때문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원문에서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만한이라는 것은 좀 사람이 원만해야지 그런 원만이 아닙니다. 웬만해야지 그 웬만도 아닙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까다롭지 않고 둥글둥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의 잘못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둥글둥글 살길 다 원합니다. 이 원만한이란 말은 온전하다 또는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해의 모든 부요란 말은 어떤 걸 이해해서 완전하게 믿는 것, 이해해서 완전하게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이해하여 완전히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 없지만 이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열심히 좀 권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완전히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가득 차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게 뭐 얇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 모르고는, 그리고 뭐 웬만큼 겨우 몇 구절 외워가지고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에 좀 바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숙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며 어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고역입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기쁨이 났으면 얼핏 돌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견디고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에 놓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것을 거꾸로 너희가 그럴 수 있냐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삽니다. 양심 있는 교인들은 얼굴을 제대로 쳐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 2절 끄트머리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 앞부분, 특별히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26절과 27절까지 그 두 구절을 최소한 알아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히 감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으니까 이 비밀은 적어도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알려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다가 이제는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27절을 보면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끝부분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뭘 바라고 살 것인가? 나이 든 사람은 점점 연금 타서 편하게 살 걸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어느 때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신데 조금만 신락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앞에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합니다. 둘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지혜와 지식을
온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겁니다. 뭘 비유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보물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정말 보물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온갖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건 미래죠. 소망이니까. 현재는 뭐냐? 현재는 우리에게 보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참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여기서 문제가 다시 하나 생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찾던 보물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보물지도. 오늘 본문이 보물지도네요. 이 보물지도를 보고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아도 이 보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보물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식을 팽겨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정말 자식이 보물이라면 자식을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귀중한 사람으로. 딴 데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머리가,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변질된 거죠. 인생에서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지식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보물입니다. 물론 물질만 있어도 인생을 좀 넉넉하게 살 수는 있죠. 저도 그걸 몰라서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물, 이것이 있어야 물질이 없다시피 해도 인생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도 때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보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 그 안에 가득 있는 그것은 제쳐놓고 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물로 착각하고 삽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
그래서 그 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아주 훈훈해졌어요. 가족 간에 굉장히 화목해졌습니까? 왜 명절 때 내려가면 계속 그렇게 화목한가요? 무슨 문제 때문에 화목이 깨지죠? 엉뚱한 걸 보물을 놓고 서로 가지려니까요. 미모. 너무 비호감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탐욕이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특수한 병원들이 불티나게 만듭니다. 권력. 엉뚱한 거 보물로 설정해놓고 그걸 찾아오려 하면 이 세상은 전쟁과 불화와 다툼과 갈등과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가지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은 번지르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좀 수준이 높지 않은 말로 폼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전혀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졸부를 왜 졸부라고 그럽니까? 부자 잡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 것으로는 세상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얻어가지고는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한동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길까요? 단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죠. 허울만 좋은, 실제로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잠시 즐거움을 누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신경 안 씁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깨달음과 저희 살아가는 여정들이 실수가 있고 또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아서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고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케 하시고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데 큰 보탬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